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을 갖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를 갖다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통독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텐데,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왜 이 사건들을 갖다 같은 말로 다 써놨는지를 이 마가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적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고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관점에서 이것을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유대 관점으로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족보가 14대씩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이 유대 관점으로 쓴 게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면 가난한 자, 또 과부와 고아, 이 관점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되면 팔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팔복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나서도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중심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가가 이야기하는 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층 집을 가지고 있고 아주 잘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헌에 보게 되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을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마가도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가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누가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못 봤느냐?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고 그들이 사도고, 그 사도를 따라다니는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갖다 속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속사도들이 이 성경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바울과 같이 전도를 갔다가 전도의 1차 전도를 끝나고서 헤어져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같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12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 뒤로다가 계속해서 베드로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있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지만 사건의 중심이 베드로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건 중심이 베드로가 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서 쓰여졌는데, 이때 쓰여진 게 뭐냐면 64년에 로마가 불이 나서 다 타잖아요. 그 많은 불이 나서 전부 다 네로 황제가 불을 내서 태우고, 그걸 갖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할 이때쯤에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느냐?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치고 사막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루살렘에로다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나 또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쓴 거는 뭐로다 시작이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옥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살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풍요로워서 우리 삶이 풍족하고 해서 예루살렘 같은 삶이 우리 마음에 잇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서 사막 같고 광야 같다고 하면은, 광야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요. 근데 우리가 풍요롭고 기름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요, 풍요로운 삶을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을 살 적에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는 언제냐?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뭐 하러 이 땅에 왔는지 아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다가 광야에서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해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엄청난 분이 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다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광야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나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풍요로워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같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풍요로울 때는 우리는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가 많아져야 되고 찬양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회전에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한테 경험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려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갔습니까? 나는 아까 우리 진혁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진혁 형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큐티하면서부터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진혁 형제가 모태신앙으로다가 자랐다 그러는데 그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도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내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혁 형제 이 친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큐티를 할 때부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복음의 시작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그때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주었을 적에 그 복음이 나한테 와서 그 복음이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회심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때서부터 복음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엄청나게 귀한 건데 이것을 다시 나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한테 있는 복음의 시작이 순교의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바로 마가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너무나도 부유하지만 지금 로마에서는요, 로마가 다 불타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내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이게 하고 이러는 때에, 이때에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우리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낙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걸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낙타털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사람보다 담대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나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우린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아무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누구 보고도 회개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외치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면은 복음이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준비해야 된다.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선, 우린 투정해가지고서, 우리는 불평해가지고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덧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지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적에 하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입혀줬던 이 낙타털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겠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천국이 가깝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 같이 갈 텐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다 가지 맙시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다, 이게 법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겠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심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오고,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구원으로 감격으로 날마다 이루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심판이 없고 남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울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나의 눈이 심판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삶이 세상에서 겸손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런 삶을 살기로 다 우리가 항상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매인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